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금 재창궐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이 시대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시록의 말씀을 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계시록 말씀에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키절, 열쇠절이 어느 구절이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이 열쇠절을 아시면 요한계시록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1장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0가지 모습. 지금 있는 일은 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 그리고 장차 될 일은 6장에서 22장까지의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한 이후에 일어날 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빠져 있는 부분이 4장과 5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차 될 일에, 미래에 될 일에 본부가 되는 곳이 어디인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스크가 될 곳은 어디인가. 지난 주일에 계시록 4장에서 그 본부는 하늘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이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장차 될 일, 미래의 일은 보이지 않고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하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장차 될 일은요, 그냥 흘러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역사가, 장차 될 일이 이끌려져 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장차 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힘써 그분에게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역사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의 핵심 이야기는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장차될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데 그냥 하나님의 기분대로, 마음이 그냥 끌리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상세히 이미 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5장에서의 핵심 내용은요, 이 책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가
어린 양 예수님께로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책이 성자 예수님께 옮겨졌다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통치권이 이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통치권이 이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끌고 가셨다면 이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개인의 역사와 이 세상에 장차될 일을 이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5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그 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앞으로 장차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간순간 이렇게 결정하시고 저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벌써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어떻게 데리고 가실지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하시고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계시록에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책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책들처럼 제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기에 7인, 인이 무엇입니까? 초를 떨어뜨려서 도장을 찍는 것이 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두루마리 책에 7개의 인이 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 7인을 다 떼어내어야지 그 책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 있을 때에 왕의 인이 쳐져 있어서 그 누구도 그 굴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루마리 책에 그런 인이 7개가 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2세기 초반만 해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처럼 이렇게 제본된 책이 없었습니다. 인이 쭉 7개가 차례대로 다 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을 떼낸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뭔가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인이 뗄 때마다도 여전히 세상의 역사는 운행되고 있었고 진행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오늘 내용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에서 6번째까지의 인을 뗄 때까지의 내용이요, 계시록 6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째 인의 내용이 7년 대환란의 내용입니다. 첫째 인에서 6째까지의 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초림부터 대환란, 7년 대환란 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째 인의 내용은 7년 대환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의 내용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3년 반 대환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기 대환란은 8장과 9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나팔재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기 대환란은 15장에서 준비되었고 16장에 쏟아지는 대접재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중간에 10장부터 1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시는 666으로 대표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 사이에 짐승이 세워집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고 그 신상에 절하는 자들에게는 666의 표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그 중간 시점에 무슨 일이 있을 것과 또한 그 환란기에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도들이 그때에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역사의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 초림부터 7년 대환란 전까지는요 아주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6장 한 장에 그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7제인 7년 대환란은요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그 9장에 걸쳐서 성도가 그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도의 사명은 무엇인지 9장에 걸쳐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천천히 상세히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하시기에요 성도에게 7년 대환란 또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성도가 이 7년 대환란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과 그리고 일주일 후가 그 사복음서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는데요 공생애 전에 30년의 기간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보낸 공생의 기간은 조금 천천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과 그리고 일주일 후를 성경의 40%, 복음서의 40%를 차지할 만큼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속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의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주 100%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이기는 것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상세하고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째 인까지 떼고 나면요 계시록이 몇 장까지 흘러갑니까? 16장까지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7째 인을 떼어내었습니다. 이제 진짜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있는 진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그 내용의 알짜배기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자연스럽게 17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7째 인까지 뗄 때도 세상 역사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 책의 내용이 아니라 인을 떼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인을 완전히 뗀 다음에 볼 수 있는 책의 내용이 17장부터 22장의 내용,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망한다. 이 세상은 망한다는 내용입니다. 18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망할 때에 세상에 적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둔 자는 크게 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망할 나라이고 이 세상 나라에 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대성통곡하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장에서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재림하신다. 다시금 이 땅에 올 것이다. 아멘. 20장에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 21장과 22장은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성도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수도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외곽 지역에 살면서 왕노릇 하지 못할 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7장에서 22장 인을 다 떼고 난 다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요 AD 9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당시의 모든 교회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 핍박을 받으면서 오로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위로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핵심의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너희들 보기에 도미티안 황제가 영원할 것 같으냐? 로마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아니야. 세상 나라는 분명히 망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탄식하게 될 것이고 대성통곡하며 울게 될 것이고 그때에 다시 우리 구주 예수가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이고 성도는 그때에 천년왕국에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며 그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부분 전해지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도 예수도 말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리고 성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이 땅에서 섬기고 헌신할 때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보다 이 땅에서 너희가 성공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진짜 고난받고 있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형통이 있다, 성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지금 설치는 저 도미티안 황제보다 더욱더 훨씬 더 설칠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그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오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요한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될 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에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 책이 7인으로 봉해져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무척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크고 힘 있는 천사가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두루마기를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런데 그 대답이, 그 책의 내용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이 지상에도 심지어는 땅 밑에도 그 누구도 이 책을 펼 자가,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요한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울었겠습니까? 요한이 왜 울었지요? 요한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정말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요,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 자기도 예수와 그 환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고 참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을 증언했기 때문에 내가 밤모라는 섬에서 유배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뿐이었겠습니까? 당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요, 도미티안 황제에게 핍박당하고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그 요구가 자기에게 왔을 때에 믿음을 지키며 예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은요, 그가 갖고 있는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매매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맞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고난의 삶, 환난의 삶의 모습이 믿음 지키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의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앞으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서 자기 자신도 위로를 받고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 있는 이 성도들을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을 뗄 자가 없어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없답니다. 얼마나 속이 타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 이 지금 수없이 힘든 사람이 더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가 생활 전선에다 나름대로는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내가 이런 고난당하는 성도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깨달아서,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조금이라도 알기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면 제가 그것보다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여러분의 형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외에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써놓은 책, 그 책을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요한이 정말 안타까워서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자신도 위로를 받을 수 없어서 울었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서 그가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그 책에 인을 뗄 자가 없고 그 책을 볼 수가 없어서 요한이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가슴이 막혀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교사의 직임을 맡으신 분들, 교구장의 직임을 맡으신 분들, 부서의 부장 집사님들, 조금이라도 지도자로서 성도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이런 요한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요한의 심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요한의 눈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웁니까? 하나님이여,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게 먹여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깨닫고 체화된 말씀으로 내가 실천한 그 말씀으로 나에게 붙여준 자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요한의 애통을 보시고 그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천사가 울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기 때문에 그가 두루마리의 7인을 뗀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자는요, 메신저가 아닙니다. 라이언입니다. 동물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자가 등장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했습니다. 규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실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동시에 다윗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육신으로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본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만드신 뿌리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사자요, 뿌리가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겼습니다. 죄를 타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사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7인을 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정확히 승리하셨음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사탄들의 이름입니다.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권력을 무력화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사람을 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가 사자로 표현되다가 6절에 보면요, 확 바뀌어서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기에 그분이 그 책의 인을 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활동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사탄은 죄를 타고 사람 속으로 들어옵니다. 사람 속에 들어와도요,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면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죄를 틈타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병을 주기도 하고 망하는 대로 이끌고 가기도 하고 미련하게도 하고 죄를 지으면 그렇게 사탄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계속 죄 지으면 사탄이 그 인생을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일도 안 되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몸도 정신도 왜 이렇게 맨날 아픈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하루도 빠짐없이 몸이 아프고 사업도 풀리지 않고 집안에 되는 일도 없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숨은 죄를 찾아내시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된 죄가 내게 있습니까? 그럼 그냥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30초도 안 되는 그 기도로 해결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 회개하지 마시고요, 혈기나 거짓, 우상숭배, 음란, 게으름, 교만, 지도자 대적, 당 짓는 이런 거대한 죄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이런 주된 죄가 내 가운데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한 가지 죄가 발견되었을 때 한 달 정도 하루에 한두 시간씩 기도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내 속에서 떠나갈 때까지 해결해 버리십시오. 하나하나 생각하면 내가 어릴 적에 언제 혈기를 부렸는지, 어느 정도 커서 언제는 거짓을 행했고 그때는 참 사악하게 행했는지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면요, 아프던 몸도 낫게 되어 있습니다.
낫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풀리지 않던 문제가 어느 날인가 풀려버리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이 사탄은 십자가에서 그 머리가 박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사탄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그 권세를 물리치면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 책의 인을 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왜 뗄 수 있지? 아직도 궁금증이 남아 있으신 분은 계시록 6장과의 관계 속에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에 첫 번째 인을 떼면요, 흰말 탄자가 나옵니다. 저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흰말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복음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복음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가 죄를 지고 죽으시고 사탄을 이기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첫 번째 인을 떼도 십자가 사건이 없기 때문에 복음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복음 시대가 온전히 열릴 준비가 되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고 이제 복음의 시대를 다 활짝 여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죄가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탄은 죄를 통해서 들어오고 죄와 함께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통해서 사탄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죄를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사탄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미련하게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죄 지을 수 있는 그것조차도 성령으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7절에 보니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가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통치권이 이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우리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시대가 완전히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돌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를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 부분은요, 계속해서 그분에게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그 5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에 힘쓰자. 거룩을 카피하자. 온전한 거룩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이 땅 살면서 어렵지만은 이 땅에 유혹이 많아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 되지는 못할 망정, 그 거룩을 쫓아가고 그 거룩을 향해서 쫓아가는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는 모습이라도 보입시다.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죄 짓는 것도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힘쓰고 애써서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시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힘쓰고 애쓰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예수가 행하신 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교회의 일, 그가 말씀하신 것, 그가 원하는 대로 복음 전파하는 것, 그 예수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 많은 일들, 그 예수가 행했던 일을 행함으로써, 예수의 일을 내가 함으로써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카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행했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 그가 가장 초점을 맞추었던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으로 힘쓰므로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십시다. 복음을 섬기고 수종드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죄를 떨쳐버리고 힘있게 쓰임받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이끄심을 믿고 이 코로나, 이 고난의 기간도 굳건히 승리하며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줄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당신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 수 있도록 힘있게 복음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